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실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또 사업을 성공하는데도 인간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직했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 다시 직장을 잡는 경우 무려 75% 정도가 인맥을 통하여 직장을 잡는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네, 혼자 할 수 있다면 얼른 하십시오. 혼자 살지 말고. 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도,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인간관계 잘 풀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무슨 말인가요? 인간관계가 어긋나면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주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인간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줄이 막히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원리라 합니다. 수직관계, 수평관계. 그래야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돼요. 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쳐져 있던 그 초롱성과도 같았던 그 높은 담을 허시고, 네, 그리고는 관계의 회복, 하나됨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은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관계죠.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계명을 딱 이 십자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이웃 사랑, 이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담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이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이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스승 삼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봉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의 끝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쫓는. 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 맺고 사는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네. 가슴에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목표를 제시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온 세상은 우리 때문에 좀 더 살기 좋은, 좀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이 화평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일컬어 오늘 말씀은 이를 이름하여 쓴 뿌리라. 쓴 뿌리. 쓴 뿌리. 네. 여기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쓴 뿌리가 있대. 쓰디 쓴 뿌리. 이 쓴 뿌리는 타인에 의하여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쓴 뿌리가 무엇일까? 쓴 뿌리. 네. 왜 쓴 뿌리라고 했을까? 네? 쓴 가지, 쓴 열매 많이 붙일 수 있는데 왜 쓴 뿌리라고 했을까? 이 쓴 뿌리는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를 향한 혹은 공동체를 향한 불편한 감정. 네. 부정적인 감정이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를테면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이라든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시기와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불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열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요. 왜 그런데 이것을 하필이면 쓴 뿔이라고 했을까?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분명히 존재하지만 숨겨져 있어요. 은밀하게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소리 없이 잠복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자라나고 쭉쭉쭉쭉 뻗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솟아납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마치 버섯처럼. 네, 균사가 봄부터 땅 속에서 자랍니다. 혹은 나무 등걸 속에서 자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균사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속에서 쫙 뻗어나가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갑자기 밖으로 팍 솟아나요. 네, 이것을 자실체라. 네, 균사와 자실체를 합하여 우리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버섯. 네. 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축적되어져 가는 이 쓴 뿌리를 치유해야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도모해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완성해 갈 수가 있어요. 네. 왜 이 쓴 뿌리가 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나를 파괴해요. 나를. 마치 나병균이, 나병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는 3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게 나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왜냐? 속에 이미 다 퍼져서 내 내부를 이미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쓴 뿌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 머물면서 이것이 점점 자라나고 뻗어나가면서 내 심령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누구를 괴롭히느냐? 첫째는 자기를 괴롭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누구라도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날마다 이걸 깨우쳐 주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도 그 성령의 음성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심을 가지고 산다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괴로워요. 네. 이런 부정적인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성령님이 나를 찌르잖아요. 나를. 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저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밝은 빛을 사울에게 내리쬐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엎드러져요. 네, 뻥 넘어집니다. 주여, 당신은 누시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네게 고생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가시나무를 왜 발로 차고 있느냐? 여러분, 가시나무를 내가 차면 누가 아플까요? 네?
이 못된 가시나무 빵 차면 누가 아플까요? 네? 가시나무가 아플까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네? 저놈 저거 아주 나쁜 놈이야. 저거 가시 같은 놈이야. 에라 발로 차요? 누가 아프다고? 가시나무가 아파?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나만 손해요. 미워하고 살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네가 가시질을 뒷발질하기가 네게 심히 고생이로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자라도록 그대로 놔두면 손해는 자기가 먼저 봐요.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요. 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주는 고통은 비단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육체의 병까지도 초래해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면 육체적으로도 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을에는 사랑하며 삽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사랑하며 삽시다. 쓴뿌리 캐냅시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못된 이 쓴뿌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감정 깊은 곳에 숨어있는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감정, 미움, 시기, 질투, 이거 캐내야 돼. 내버려두면 그것이 나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파괴하는 아주 고약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마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천국 같아야 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게 하고,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면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지옥처럼 되고, 네, 행복해야 할 직장 생활이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이 되고, 학생들의 학교가 재밌어야 하는데 그 학교가 지옥 같아요. 미워하면 그래요. 네. 그러니 우리 가을에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쓴뿌리가 왜, 그리고 어디서 자라날까요? 네, 쓴뿌리가 어디서든 잘 자라지만 특별히 잘 자라는 환경이 있어요. 잘 자라는 토양이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버섯을 따러 산에 가보면 버섯이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에요. 맛이 좋은 버섯일수록 까다로운 조건에서 자라요. 능이버섯 참 좋지요? 송이버섯 정말 좋지요? 아무 데서나 자랄 것 같으면 아무나 따게요? 네, 능선에서 난다고 능이버섯이래요. 산 꼭대기 정상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능선의 음지 쪽 참나무 밑에서 능이버섯이 나요. 능선의 양지 쪽 소나무 밑에서 송이버섯이 나요.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특별히 잘 자라는, 네, 토양이 있어요. 어디서 잘 자랄까? 어디서? 첫째는 오해라는 토양 속에서 잘 자라요. 오해.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여 아는 것이 작아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못된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떤 상대방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주 못된 경향성이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네. 우리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몰라,
쟤는 왜 저래? 저게 무슨 집사야?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쉽게 단정하고 평가하려는 이 안 좋은 경향성, 여기서 오해가 발생해요. 여기서 쓴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해 가다 보면 이 쓴뿌리가 사라져요. 네. 제 아내랑 벌써 3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제 아내를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항상 불만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빵은 안 사오고 맨 목사님 좋아하는 빵만 사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아예 안 사가요. 내 기준으로 사가는 거예요, 항상. 아, 이건 맛없는데. 근데 그걸 제 아내는 좋아해요. 참 어렵지요? 이 사람을 안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 토양에는 또 하나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심.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 경향성.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역지사지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 입장만 강요하려는 이 못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기심이라.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듯이 자꾸만 나에게 맞추려 하는 버릇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네, 내가 맞춰야 하는데 너를 나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와는 도저히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악연인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라고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악연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코드가. 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강남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모두가 제 스타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스타일.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한 존귀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귀한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네. 세 번째, 이 쓴뿌리가 잘 자라는 토양,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이 쓴뿌리는 시기심을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기심.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갑자기 배가 아파요. 이유 없이 배가. 네. 형제가 잘 되는 게 배 아파요. 여러분, 형제가 잘 되는 게 좋은가요? 못 되는 게 좋은가요? 진짜?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을 안 주시고 저런 못된 것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 이 시기심. 네? 저 목사님은 나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돼? 이 목사의 마음에도 시기심이 들어와요. 시기심. 네. 괜히 배가 아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잘 되면, 자매가 좋은데 취직하는 게 좋아요? 좋은가요?
여러분 자매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좋아요? 편의점 알바자리 취직하는 게 좋아요? 편의점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짜장 사줄 거, 탕수육 사주고 갈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 그러지가 않아요. 내 속에는 이상하게 시기심이 피어나요. 네. 이 시기심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지요.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준대요. 여러분 시기심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심은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네.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이 이기심. 바닷가에 나가 돌을 떠들어 개를 잡아오잖아요. 조그만한 개, 돌개. 그리고는 그것을 바구니에 넣으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요.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도망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용감한 날쌘 돌이 하나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팍 올라가면 바로 밑에 있는 놈이 다리를 딱 붙잡아요. 너 혼자 못 가. 나랑 같이 가야 돼 하고는 딱 붙잡아요. 쭉 매달립니다. 그러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자리를 잡고 다리를 잡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그런데 동시대에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수많은 아름다운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음악장이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늘 생각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음악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새까만 후배인 모차르트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작곡한 음악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시기심. 모차르트에 대한 이 질투심. 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행복을 잃어요. 평안을 잃어요. 기쁨을 잃어요.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쓴 뿌리의 비극이죠. 나중에 모차르트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모차르트를 죽여버리려고 아예 없애버리려는 끔찍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철저히 이 쓴 뿌리가 살리에를 파괴시켜가는 영화. 그게 아마데우스. 네. 결국 자기 자신을 비참한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시기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새 가족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열심도 대단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이에요. 찬양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건 뭐야? 네? 왜 이렇게 설쳐대? 오자마자. 네, 우리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이 박힌 돌이 굴러온 돌 빼낸다고 하더니 저건 뭐야 저거 웃기네 저거.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시기심,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쓴뿌리.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많이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이것이 나를 비극으로 이끌어가요. 내 평안을 뺏어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뺏어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쓴뿌리를 케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감정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 들어오는 이 쓴뿌리. 첫째는 작을 때 케어내야 돼요. 작을 때. 이 쓴뿌리의 특성은 점점 자라나는 데 있어요. 균사가 쫙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감정 속에 자꾸 자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는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자라기 전에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라낼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라낼까? 네.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부정적인 감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씻어내야 돼요. 자꾸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네. 파리의 눈이 가장 막대요. 파리는 앞에 큰 눈이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네. 파리의 눈이 아주 막대요. 왜 맑을까요? 파리 눈. 왜 맑을까요? 쉬지 않고 와이퍼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발로 계속 눈을 씻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래 파리 눈은 겹눈으로 되어 있대요. 겹눈.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만 앉아도 이것이 겹눈이라 쫙 퍼져가지고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인대요. 그래서 파리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앉으면 파리 앞발로 다 눈을 씻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가장 투명한 눈, 깨끗한 눈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비결, 계속 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자꾸 더러운 감정들, 시기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서운함이 들어오고 답답함이, 두려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몰아내야 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이. 네.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았지요.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이듯이 로마서 12장 14절에 있어요. 왜 이렇게 딱 맞지요? 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축복하래요. 오히려 축복하래요.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날마다 축복하래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는, 급기야는 창으로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이 로마 병정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던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그러면서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두움을 쫓아내는 비결은 빛을 끌어오면 어두움은 나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 시기, 질투, 이 쓴뿌리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빛을 가져오면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미워져요?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코끼리가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면 더 미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의 원리,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선으로 악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게 와서 손 내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죄 없으신 그분이, 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내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네 죄 나에게 줘라. 그리고는 그분이 다 독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누가? 믿음 좋은 내가, 성숙한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은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내가 다가갈 때,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어요. 내버려두면 이놈이 얼마나 우리 안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지, 내 삶을 다 파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를